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합니다. 많은 말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정말 유언이라고 하죠. 어떠한 말을 남기는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직전에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떤 말을 남기는가 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 남기는 말, 유언이라는 그 마지막 말은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만큼 영향력과 효력이 있는 말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한다면 어떠한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2025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도 한 반년 정도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 나눴다라는 거예요. 아마 집중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저 김충만 목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만 계속 채워나가고 있구나. 결국 이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가 다른 데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약속의 말씀으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른 것들로 채워질 수도 있죠.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기도 응답으로 채워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감과 채워짐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이 마지막 주에 또 우리가 이제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만족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자족함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남기는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또 어떠한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는가? 그러한 기대감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남길 수 있는 말, 여러분들 어떠한 말이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2025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고백할 수도 있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2025년 어떠한 말을 남기고 싶은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God did,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그 성도분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별다른 막 기도의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딱 한 가지 하고 싶었던 말씀, 기도의 내용, God did,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 성취돼야 되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역시 2026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별다른 두려움과 걱정 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내신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마무리를 졌다면 2026년도 우리가 성령에 맡겨서 2026년에 우리 이 또 마지막 주일에 왔을 때 God did,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조급해지실 수도 있었지만 조급하셨다라는 내용이 조금 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전반적으로 딱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로서 나타내 주셨어요. 만져보라고도 하실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부활체와 지금의 육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뭐를? 하나님 나라를.
제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은 이 내세적 신앙이 있고 현세적 신앙생활이 있는데 내세적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누가 그러한 내세적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세적 신앙생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누리고 행할 것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선포하셨던 것, Kingdom has come.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정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가? 왜 우리의 직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가? 왜 나의 부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나?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참 비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다시 무언가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지금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도 지금 로마의 속국인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뭐 제자들의 살림살이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계속 어부는 어부의 상태고 세리는 세리의 상태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물론 병은 고침은 받았지만 그들의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게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만족과 자족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는 분, 헬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의 사역을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만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한 일만 집중해서 강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많은 이적과 치유, 놀라운 기적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넘쳐나야 되고 소문이 막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절망은 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 공기라는 이야기를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합니다. 사회적 형태에 따라,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 절망은 개인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절망하고 싶지 않지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로 끌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개개인의 삶이 다 다르고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로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투자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나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 없을 때는 너희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형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 더 너희에게 더욱더 큰 유익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독려합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단순히 명령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해답, 약속. 예. 우리는 보통 이 지상명령을 보면서 이 지상명령, 이 무거운 지상명령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여기에는 해답과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은 맞죠.
그리고 분명히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은 맞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뭔가 컨트롤하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last comment, 정말 이 The Great Commission에서도 역시 명령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해답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우리 말씀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해볼까요? 무엇에 대한 명령. 자, 무엇을, what, 뭐를 해야 되나요? 간단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흔히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던가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를 물어봅니다.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제자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는 how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요? 뭐 돈을 어떻게 벌어요? 집은 어떻게 구매해요? 우리는 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를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실존적인 질문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있죠. What you do is who you are. 너가 무엇을 하는지가 무엇을 하는지가 너가 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를 항상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잘 치장을 할까? 이렇게 어떻게 우리는 집중하지만 정말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나 없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doing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확립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존재를 확인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보다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모호한데? 너무 추상적인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것은 확실한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 물론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는 사실 모든 민족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가족들과 어디를 잠깐 야외에 나왔는데 인도 가족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교제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잠깐 앉아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인도 가정이 저희와 함께 막 교제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나눠요. 뭐 세상이 참 어려워졌고 뭐 AI 얘기도 나누고 애 키우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뭐 복음을 전할까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크리스천임을 나타낼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의 이름이 루아입니다. 아들의 이름의 루아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고 그것은 바이블에서 적혀있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 인도 사람들이 바로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제자를 삼는 과정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드러내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놀라면은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 너 교회 다니는 것 같았어. 너 예수 믿는 것 같더라.
너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뭐가 돼야지라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로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Jesus likeness, 예수님을 닮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은 여러분 상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더 우월하니까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가족이 연결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연결되고, 그래서 이것을 오이코스, 하우스 투 하우스, 집집마다 연결된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전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기독교 집안인데 외갓집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30년이라는 시간을 걸렸어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목회자 집안인데 외갓집 하나 전도를 못하네라는 그러한 비아냥도 듣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년 동안 그래도 크리스천으로서 변치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느껴졌을 때, 인정되었을 때 그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행동 양식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doing이에요. being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doing으로 접근하는 것. 살아내는 것. 제자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제자는 사실 불려짐을 듣는 것보다 제자로 살아내는 것이 더 힘들어요. 너 제자구나 라고 이야기 듣는 것보다 너가 제자로 살아내는구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 짓고 싶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좀 남들과 똑같이 살고 싶어도 더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물된 동산에 참 찾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좀 시즌이잖아요. 다들 휴가도 가고 또 바쁜 연말에. 근데 시간을 내서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또 물질을 들임으로 그런 지체 장애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이상한 좀 뭔가 이상한 구린내가 나는데 저 사람 좀 수상한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좀 자주 이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제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우리 병근 형제가 우리 아버님 계시니까 하는 말은 아니고요. 아버님 어머니 계시니까 하는 말은 아니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병근 형제 병근 형만 같아도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떤 친구한테 안 믿는 친구한테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강력하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으로 닮은 성품으로 살아낸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순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대로
우리가 몸이 유지되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예수를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결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025년에 이 말미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았나.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볼까요?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지. 서로를 바라보실 때 웃으셔야죠. 웃으시면서 바라보야죠. 그러면서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부분도 역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에 대한 해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에 대한 해답입니다. 대답은 다 똑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방법을 물어볼 때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적입니다. 항상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들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이것은 뭘 의미하죠? 철저하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뭐로라는 이 디아라는 표현이 through, 뭐뭐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일들, 제자를 삼는 일까지도 방법은 우리가 제자를 삼는 그 현장에는 있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는 하겠지만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성령님의 방법으로. 그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는데,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실행하셨고 성령님은 성취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이라는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의 방법이 아닌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데 우리의 방법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죠. 드린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세상 말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방법이 안 들어갔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이 그것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은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역할이, 하우에 대한 우리의 역할은 통로인 거예요. 통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근데 우리가 통로가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번아웃 왔다라는 분들 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분들, 내 지혜로 하려고 했던 분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분들, 그게 습관이 돼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더라고. 어떻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절차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 막 우리 부모님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무언가 열심으로 해야지 하며 번아웃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목사님들이 저도 포함해서 막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잘못된 설교는 아닐지라도 성도들에게 너무 종교적 부담감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이 말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게 뭐겠냐는 거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이루어 주신 것, 막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부어 주신 것, 아프지 않게 해주신 것, 이런 표면적인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을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응답을 왜 들어주시냐면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고난의 길에서도, 고난과 길은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아무리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 파워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적어가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그가 감옥에서 더 큰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2025년에 해결된 문제가 없고 어려운 문제가 더 어려워졌고 재정적으로도 더 힘들어졌어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럼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내가 오히려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고난에 참여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어려움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이 어려움 중에 예수를 붙잡고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신앙은 어떻게 하면이에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옛날에 제 안 믿는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수련회 때 제가 막 이렇게, 그때 뭐 방언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을, 성령의 역사를 나누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이제 그럼 레벨업 된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비아냥거리듯이. 너 그럼 레벨업 돼서 이제 너 그냥 막 설교도 하고 막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말이 좀 웃기게 들렸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의 오류에 빠질 수 있겠구나. 마치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엄청난 무언가 이루어지듯이, 마치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엄청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듯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를 너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는 하나님이시고 어떻게는 예수님이시고 어떻게는 성령님이십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어떻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뚜렷하게 드러나고 집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떻게 집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꼬집자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 저보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으시어서 제가 양해를 드리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이 40만 딱 넘어가면은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껴요. 제가 어제 그 지체장애인들 선교회에서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목이 쉬어버리더라고요. 연습할 때는 잘 나왔거든요. 연습도 많이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막 우물우물하는 또 동굴 목소리다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목이 쉬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이 쉬었는데도 우리 싱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해 주시고 우리 지체장애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시는지 제가 오히려 거기서 은혜를 다 받더라고요. 내가 약한데, 약하고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낀 거,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은혜가 끼쳐지고 찬양이 드려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구나. 나는 그냥 무엇을 하는 것뿐이구나.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가 고민될 때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떻게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26년 어떻게 해서 자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무엇을 하세요. 나이키 광고처럼 just do it.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면 제자를 삼는 일에 어디든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압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우리의 2026년이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첫 번째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해답이었어요. 세 번째는 또 이것은 약속으로 끝나요. 참 성경의 구조가 재미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까? 여러분, 이걸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 여러분, 약속을 하셨다는 고대 근동의 문화로서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시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등한 위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명령으로 지어진 The Great Commission이,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는 명령으로 먼저 주어지지만, doing으로 먼저 지어지지만 how,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어디 가운데? 이 명령에, 이 해답에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 그래서 저는 이 지상 명령을 보면서 저는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해답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어떠한 약속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 동일한 약속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I'm going to be with you. 여호와를 부르실 때도 I'm going to be with you. 한 번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이 약속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명령은 명령인데 약속으로 끝난다? 이것은 뭘 의미하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처럼 동등한 위치에서까지 우리와 약속을 하시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할 때 아버지의 입장과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과 딸의 입장에서 약속을 하나요? 아니요. 동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또 눈맞춤으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약속을 하실 수 있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에게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그 부모님만 보아도 아,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약속을 해주시는구나. 그 관계 때문에 약속을 해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의 3요소,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는 선물, 세 번째는 조건. 첫 번째는 관계로 일단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받는 선물은 뭐예요? 우리가 받는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명칭이 주어졌더라.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로 주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 그럼 조건은 무엇이냐? 따라가는 것. 그 길이 아무리 보이지 않는 길이고 험한 길이고 어둡고 광야 같은 길이라도 걸어가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사람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를 믿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와 이 선물 수여와 이 조건 제시가 다 적용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선포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이 지상 명령은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코 미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션이 그냥 미션이 아니라 코 미션이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미션,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2026년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2026년 아무리 칠흑 같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걸어갔고 나아갈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민족이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구성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런 물질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구원받은 가족들과 누리고 나누는 교제 가운데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적인 방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차 없어질 때 신앙의 방황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코 미션은 예수님과도 우리와도 함께하는 미션이고 함께하는 사역이지만 이 코 미션, The Great Commission은 옆 사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옆 사람과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혼자 걷지 않는 길, 함께 걷는 길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그럼 2025년에 조금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만족감이 없었을지라도 2026년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과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이 되었든 아니면 신앙 공동체에서 만난 신앙의 동역자가 되었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예수님한테는 받았지만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2026년에 더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